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33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분을 눈으로 보는 종들도 있지만 다는 아니지요. 아마 95% 이상은 보지를 못할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어떠한 등으로 불가능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전에 사법고시를 시험 중에서 사법고시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변호사, 판사, 검사. 그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정말 몇 프로니까 100명 오면 2명, 3명이 되는 거니까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 아닌 저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30년간 사시다가 3년간 딱 복음을 전하고 가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만드는 겁니다. 도와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써서 일을 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서 행복해서 잘나서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전에 내 선배 중에 사법고시를 시험 공부를 하던 그 선배가 하나가 있는데 7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대단히 머리가 좀 있는데 똑똑한 분인데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의 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등으로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들려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그 들음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중이 강단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를 설교를 할 때 이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또 한
기회가 또 한 기회가 있어. 그 기회는 전도자들이 하면 예수의 증인들, 전도자들이 나가서 두서없이 막 전합니다. 교회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자들의 말은 두서없이 막 전하는 그래도 거기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겠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신약의 말라기까지 어느 누구의 선지자의 말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들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네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하여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를 통해서 듣고 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영어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은 영어를 듣고 모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만 찾으면, 찾고 자기가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했고 모든 것들이 다 인격도 집념도 다 필요했지만 그걸로 예수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달해 준 거예요. 아멘. 예수를 들려주신 겁니다. 듣고 마음이 청결하니 들려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영혼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은 이제 앞으로 그가 전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에게 이 믿음을 전달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예수의 증인들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는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밖에 비춰지는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을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더욱 성장하다 보면 나의 믿음을 어디에서 내가 이 믿음을 내놨으면 좋을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의 하늘나라의 고민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자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역사서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요. 믿음이란 자기의 내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특별나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엊그저께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느 청년이 예배 시간이 되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딱 떨어져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를 싣고 가고 한다. 주님,
저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많은 충격도 받기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나한테 뭔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그분 알죠? 주일날 와서 뒤로 떨어지는 분이요. 예, 그분 알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글쎄 목사님 서 계신 그 줄에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파란 영이 움직이더랍니다. 강단에서 움직이는데 그 영이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는데 그 영을 바라본 그 순간에 그 사람 떨어지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 자기 자신이 정말 약해지고 자기 자신이란 존재가 너무 불쌍해지고 자기 자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힘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역사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매스컴에 팍 나타났던 재벌들이 어느 한 정권에 알크지로 도피자로 몰려버립니다.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하던 자들도 어느 한 4, 5년의 정권에서 큰소리 치다가 그 정권 지나면 감옥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힘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힘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은 건 세상에서 결국 나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지식인이든 무지식인이든 자기가 언어로 자기 자신을 고백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은 함께하여 그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좋아했어요? 나도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자가 바라보는 주일날 예배 현 시간에 주혜정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혜정과 함께하고 있는 걸 눈에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그 사람은 나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받으라 했으니까.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던 자가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자의 속에 계시면서 예수에 대해서를 계속 깨닫게 하고 감화 감동을 주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를 이끌어서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그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영혼도 구원받고 그 믿음이 나의 부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종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전달해 주러 다니는 죄종이에요. 여기에 올 때도 사람은 없었지만 내가 이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믿음을 심어준 주의 종과 같이 영혼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믿음은 상과 면류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양들도 믿음이 있으면 자기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잠시 잠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정을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시기가 와서 결단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상을 놓고 돌아다니는 선수들은 무섭습니다. 그들은 상만을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난 그래요. 내가 지금 믿음을 여기 와서 심었는데 그 믿음을 심어놓은 그들이 게을르고 나태하고 육체적인 이런 삶 속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이게 주님과 나하고 이게 오바란스가 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란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영생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라를 떠나서 그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믿음을 얻은 사람.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나도 여러분처럼 평신도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로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악에서도, 아니면 내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성장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받으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나쁘면 오지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이런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병든 자와 건강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과 이 세계의 어떠한 문화, 문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고민하고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어찌할꼬 나의 이 믿음을, 누구에게 이 믿음을 내가 전달해 줄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셨는데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했을까? 주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는 나태하는 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주의가 관계가 아니에요. 증인으로서의 우리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인에게,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이런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성도 내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찾다 같이. 성도는 영혼을 찾아야 된다. 성도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하나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도는 영혼만 찾으면 하나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그자와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해 주리라. 따르는 표적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걸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증인만 되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음이 있는 증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영혼만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일만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시니? 15절의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응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전파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복음은 없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은 듣지 못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때로는 괴롭힘으로 다가오고 그럴 테지만 그런 괴롭힘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을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특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세월이 흐른 뒤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서 말이에요. 긍정적을 나타내줄 수도 있고 부정적을 나타내줄 수도 있고 또 미적미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자녀의 신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는 그 귀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주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그런 쓰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 죽어가고 늙어가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그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서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받습니다. 공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일해서 내 개인의 부와 명예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서 듣고 나가서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영원히 사는 아들의 나라에서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 목사가 고집으로 핍박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이단 소리를 들으며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내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수많은 선자 제사장들이 욕을 하고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욕을 하고 무시하고 덤벼들고 핍박을 가하고 다 했어도 예수님은 하나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무슨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 버리니까 힘도 없어져요. 볼품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다 하는 순간에 예수의 영인 내가 완전히 교체돼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영원히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흑암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사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겠어요? 그러나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는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누구로 인하여 나에게 무슨 유익을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병을 고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 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걸 내가 받듯 그 나라에서 다 올라가서 있다가 내가 일한 것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대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노는 것이 아니에요. 노르면 안 됩니다. 자기 볼일 일주일간 다 보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전해주고 할렐루야 증거해주고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내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8절서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기회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지금 쓰시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